우리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명령을 듣고 자랐다. 넘어지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틀리지 마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이 명령은 변하지 않았다. 넘어지는 것은 곧 실패였고, 실패하는 것은 곧 무능의 증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조심하고, 계산하고, 위험한 길은 피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걸었다. 그렇게 살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참이 지나서야 깨닫는다. 넬슨 만델라는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고. 이 한 문장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좌절, 모든 실패의 순간에 이 말은 하나의 등불이 된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넘어진 뒤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넘어진 이유를 캐묻는다. 왜 넘어졌느냐고, 조심하지 않았느냐고, 능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넘어진 사람은 이미 충분히 아픈데 세상은 그 아픔 위에 수치심이라는 짐까지 얹어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은 척한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다 계획대로 된 것처럼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피멍이 들어있고 그 당당한 어깨 뒤에는 부러진 뼈가 숨어있다. 만델라의 이 말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책상에 앉아 글을 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넘어진 사람이었다.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넘어짐의 연속이었다. 27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 가장 힘이 넘치는 나이,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을 차가운 감방 안에서 빼앗겼다. 가족을 만날 수 없었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었다. 인생 자체가 박살나는 경험이었다. 그런데 그는 일어섰다. 취입 7년 만에 감옥문을 나서면서 그는 분노와 복수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27년간 자신을 가둔 자들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찼을 것이다. 복수를 꿈꾸고 보복을 계획하고 그들에게 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델라는 달랐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며 분노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일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일으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27년에 걸쳐 체득한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넘어져 있는가? 아니면 넘어질까봐 걷지 못하고 있는가? 혹은 이미 넘어졌는데 넘어지지 않은 척하며 버티고 있는가? 어느 쪽이든 괜찮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만델라가 27년의 어둠 속에서 찾아낸 빛.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는 그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 넘어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 평생을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한 번도 크게 실패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큰 좌절을 겪은 적이 없으니까. 이력서는 깔끔하고 경력은 안정적이고 인생의 궤적은 반듯한 직선이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부러워한다. 저 사람은 참 판탄하게 살았다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반듯한 직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삶이 없다. 도전이 없고 모험이 없고 심장이 뛰는 순간이 없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걷지 않으면 된다. 걷지 않으려면 서 있으면 된다. 서 있기도 무서우면 앉아 있으면 된다. 앉아 있기도 불안하면 누워 있으면 된다. 넘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을 때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에 지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라가지도 못했다. 사업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가득한데 망하면 어쩌지 라는 공포에 평생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절당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에 말도 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상처받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도 하지 못했다. 이것이 넘어지지 않으려는 삶의 비극이다. 실패를 피하려다가 성공도 함께 피해버린다. 고통을 피하려다가 기쁨도 함께 피해버린다. 상처를 피하려다가 성장도 함께 피해버린다. 완전하지만 텅 빈 인생. 깨끗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는 인생. 넘어진 적은 없지만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 인생. 이것이 과연 잘 산 인생일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의 진자운동에 비유했다. 무언가를 원하면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곧 권태가 찾아온다. 이 순환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인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삶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 넘어지지 않으려는 삶도 마찬가지다. 넘어짐이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걷기를 포기하면 남는 것은 고통 없는 안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허다. 40대에 어떤 사람이 있다. 2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한 번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상사와 마찰을 빚은 적이 없다. 시키면 일만 했고 위험한 제안은 하지 않았고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았다. 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20년 동안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특별히 못한 것도 없고 특별한 것 자체가 없다는 것을. 넘어지지 않은 대가로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특별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50대에 어떤 여성이 있다. 결혼한 뒤 평생 남편 뒤에서 살았다. 자신의 꿈을 접고 자신의 의견을 접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항상 양보했다. 넘어지지 않았다. 가정은 평화로웠고 큰 싸움은 없었다. 하지만 50대가 된 어느 날 거울을 보며 깨닫는다. 거울 속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 시부모의 며느리는 있지만 자기 자신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이다. 60대에 어떤 남성이 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여행을 다니고 싶었고 글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선택만 했다.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결혼, 안정적인 노후 준비. 넘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은퇴한 뒤 시간이 남아도는데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림을 그린 적이 없으니 붓을 잡을 줄 모르고 여행을 다닌 적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글을 쓴 적이 없으니 한 줄도 쓸 수가 없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미리 잘라버린 대가가 이렇게 찾아온 것이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아프니까, 창피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삶은 삶이 아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은 죽지 않았을 뿐 살아있는 것도 아닌 상태다. 만델라가 말한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삶에는 없다. 영광은 넘어지는 삶에,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삶에만 존재한다. 만델라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의 넘어짐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었다. 한 민족 전체가 억압받는 현실에 맞서 싸우다가 쓰러진 것이었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다가 권력에 의해 짓밟힌 것이었다. 1962년 만델라는 체포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 44이었다. 인생의 한창 때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은 27년이나 계속되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라. 갓 태어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다. 그 긴 시간 동안 만델라는 좁은 감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감옥에서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다. 로벤섬의 감방은 몸을 제대로 뻗을 수도 없을 만큼 좁았고 바닥에는 얇은 매트 하나만 깔려 있었다. 노동은 채석장에서의 강제 노역이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돌을 깨는 일을 매일 반복했고 석회가루가 눈을 찔러 나중에는 시력까지 손상되었다. 편지는 6개월에 한 통만 쓸 수 있었고 면회도 극히 제한되었다. 가족의 소식은 거의 들을 수 없었고 아내가 겪는 고통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알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무너진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도 27년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만델라도 무너졌다. 그도 인간이었으니까. 절망의 순간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밤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찾아오는 새벽이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도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런 순간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매번 다시 일어섰다. 무너지고 울고 절망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그가 초인이어서가 아니다. 그가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정신력을 타고나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를 한 번도 잊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 평등을 위해, 수백만 동포의 자유를 위해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넘어짐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분명한 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감옥 안에서 만델라는 책을 읽었다. 공부를 했다. 동료 수감자들과 토론을 했다. 감옥을 하나의 대학으로 만들었다. 갇혀있지만 정신만은 자유로웠고 몸은 구속되었지만 생각만은 감옥 밖을 누볐다. 이것이 진정한 일어섬이다.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바닥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서 있는 것.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 변한 것. 이것이 만델라가 27년의 감옥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그리고 1990년 2월 11일 만델라는 마침내 감옥 문을 나섰다. 27년 만이었다. 세상은 그가 갇히기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27년 전과 같았다. 아니, 더 깊어져 있었다. 27년간의 넘어짐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27년간의 고통이 그를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감옥에 들어갈 때 그는 투사였지만 감옥에서 나올 때 그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넘어짐이 그를 만든 것이다. 만델라의 이야기는 위대하지만 어쩌면 너무 위대해서 우리 자신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다. 27년의 감옥, 한 나라의 지도자, 역사를 바꾼 인물. 이런 스케일의 이야기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한다. 저건 위인이니까 가능한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만델라의 말은 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의 일상적인 넘어짐에 더 절실하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의 넘어짐에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이다. 박수를 쳐주는 관준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책에 기록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넘어지고 홀로 일어서야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삶이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일어섬은 만델라의 일어섬 못지않게 위대하다. 50배 가장이 있다. 3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는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해고 통보. 매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한마디. 30년간 아침마다 출근하던 길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월급이 끊기고 건강보험이 끊기고 명함에 적혀있던 직함이 사라진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한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넘어져 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무너져 있다. 60대 여성이 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어제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오늘 없다. 아침에 2개이던 밥그릇이 하나가 되고 둘이 앉던 식탁이 텅 비어 있다. 밤에 잠들 때 옆자리가 차갑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잘 잤어? 라고 물어줄 사람이 없다. 이 여성은 완전히 넘어져 있다. 슬픔이라는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설 힘이 없다. 며칠이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벽만 바라본다.
70대 노인이 있다.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어느 날 아침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혼자서는 걸을 수 없게 되었다.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고 밥도 혼자 먹기 어렵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야 하지만 짐이 될까봐 전화기를 들었다 놓는다. 평생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운 손이 이제 스스로의 밥숟가락 하나 들 수 없다는 사실이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다. 40대 사업가가 있다. 온 재산을 걸고 시작한 사업이 3년 만에 망했다. 빚뒷더미에 앉았고 집을 팔아야 했고 아이들은 전학을 가야 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고 부모님은 한숨만 쉬고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성공했을 때 몰려들던 사람들이 실패하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그는 넘어져 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이다. 30대 직장인이 있다. 10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에게 어느 날 이별 통보를 받는다. 이유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냥 끝이라는 한마디. 1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침발해버렸다. 함께 계획했던 미래가 사라졌고 함께 꾸던 꿈이 깨졌다. 출근해서 일을 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퇴근해서 빈 방에 들어서면 숨이 막힌다. 이 사람도 넘어져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넘어짐은 만델라의 넘어짐과 스케일이 다를 뿐 고통의 깊이는 같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을 수도 있다. 만델라에게는 대의가 있었다. 자유와 정의라는 거대한 이유가 그를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의 넘어짐에는 그런 거대한 의미가 없다. 그냥 넘어진 것이다. 억울하게, 부당하게, 예고 없이 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일어설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렵다. 왜 일어서야 하는지, 일어서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보통 사람의 일어섬은 더 위대한 것이다. 아무런 대의 없이, 아무런 명분 없이 그저 살아야 하니까 라는 이유 하나로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것. 매일 아침 또 출근해야 하니까, 아이들 밥을 차려줘야 하니까, 병원 예약이 잡혀 있으니까. 이런 사소하고 평범한 이유들로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만델라가 말한 가장 큰 영광이다. 넘어진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일어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얼른 털고 일어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걸어가는 것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진짜 일어섬의 첫걸음은 빨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넘어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넘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한국 사회는 특히 그렇다. 체면의 문화, 수치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은 사회적 자살과 같다. 사업이 망했다고 말하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이혼했다고 말하면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직장에서 잘렸다고 말하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은 척한다. 빚에 쪼들리면서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도 SNS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리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도 잘 지내요? 라고 웃으며 대답한다. 이 가면이 얼마나 무거운지 써본 사람만 안다. 넘어진 고통보다 넘어지지 않은 척하는 고통이 더 클 때가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것 자체가 아니라 넘어진 자신을 숨기는 과정에서 완전히 무너진다.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더 깊은 빚을 지고 괜찮은 척하기 위해 더 심한 자기 학대를 한다. 넘어진 자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는 지금 바닥에 있다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업이 망했으면 사업이 망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어섬의 첫걸음이다. 니체는 말했다.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시면도 너를 들여다본다. 이 말은 보통 경고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다른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자기 안에 어둠을 직시할 때 그 어둠도 비로소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뜻이다.
넘어진 자신을 외면하면 그 넘어짐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서 골마간다. 하지만 넘어진 자신을 직시하면 비로소 그 넘어짐이 무엇인지, 왜 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업이 망했다고 인정해도 빚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인정해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건강을 잃었다고 인정해도 몸이 낫지는 않는다. 인정은 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인정은 출발점이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일어나려고 보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다. 얼마나 다쳤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부러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제대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넘어진 뒤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넘어진 뒤 화를 내는 것도, 억울해하는 것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넘어짐을 인정하는 과정이고, 상처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일어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다.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사람은 자기 상처를 들여다볼 시간조차 갖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일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피를 흘리고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넘어진 뒤 충분히 아파하는 사람이다. 충분히 울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자기 상처를 들여다본 뒤에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이것이 만델라가 27년 동안 한 일이다. 그는 감옥에서 매일 아팠고, 매일 외로웠고, 매일 절망했다. 하지만 그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과할 수 있었다. 넘어진 사람에게 세상은 잔인하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성공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실패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가혹하다. 성공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지만 실패한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하면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손가락질한다. 성공한 사람의 과거 실패는 성공 스토리의 일부로 포장되지만 현재 실패하고 있는 사람의 같은 경험은 무능의 증거로 취급된다. 한국 사회에서 실패의 낙인은 특히 무겁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잃고 인간관계를 잃고 자존감을 잃는다. 어제까지 사장님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오늘 그 사람 망했대 라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다. 결혼에 실패한 사람은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고 취업에 실패한 청년은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시선이 가장 잔인한 것은 그것이 넘어진 사람의 일어섬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것 봐라, 또 넘어질 거다 라고 말하면 일어설 용기가 꺾인다. 넘어진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변에서 한번 망한 사람이 뭘 또 하겠나 라고 말하면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준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에게 아내가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한다. 시험에 떨어진 자녀에게 부모가 네 친구 아무개는 붙었다면서? 라고 말한다. 직장을 잃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그런 일 없는데 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칼보다 더 깊이 찌른다. 넘어진 사람의 가슴에 칼을 꽂고 그 칼을 천천히 비트는 것과 같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성공했을 때 주변에 가득하던 사람들이 실패하면 하나둘 사라진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약속을 잡아도 핑계를 댄다. 심한 경우에는 대놓고 피한다. 저 사람이랑 어울리면 재수없다 는 식의 미신적 사고까지 등장한다. 실패가 전염이라도 되는 것처럼 넘어진 사람을 멀리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번 큰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영원한 꼬리표가 된다. 아무리 이후에 잘해도 그때 그 실수한 사람이라는 딱지가 떨어지지 않는다. 승진에서 누락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회의에서 발언권이 줄어든다. 한 번의 넘어짐이 직업 인생 전체를 규정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넘어져 본 사람만 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넘어져 있으라고 말하는데 그 시선을 뚫고 일어서는 것. 모든 사람이 넌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한 번만 더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물리적 힘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적 힘의 문제다. 온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데 그래도 한 발짝 내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이것이 만델라가 말한 영광이다. 만델라도 이 잔인함을 경험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잊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그의 투쟁이 헛된 것이었다고 비웃었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비판과 의심의 시선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27년의 감옥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끝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바깥 세상의 시선은 감옥 안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서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주면 일어설 수 있을까? 좋은 기회가 찾아오면 일어설 수 있을까? 돈이 생기면, 건강이 돌아오면, 떠난 사람이 돌아오면 일어설 수 있을까? 물론 외부의 도움은 중요하다.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그 손 덕분에 일어서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다시 일어서는 힘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결국 일어서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손을 내밀어도 본인이 그 손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 반대로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도 본인이 이를 악물고 바닥을 짚으면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은 잔인한 진실이기도 하다. 넘어진 사람에게 결국은 네가 일어서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혹하다. 이미 넘어져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일어서는 건 네 몫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세상 누구도 대신 일어서 줄 수 없다.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도 대신 일어서 줄 수 없다. 곁에서 격려할 수는 있고 손을 내밀 수는 있고 함께 울어줄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이다. 만델라가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외부에서 구출작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매일 와서 격려해 준 것이 아니다. 그는 거의 완전한 고립 속에서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버텼다.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신념에서 왔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 언젠가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함께 싸우는 동료들에게까지 절망을 안겨줄 것이라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그를 지탱했다. 보통 사람에게도 이런 힘은 있다. 거창한 신념이 아니어도 된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 아이는 누가 돌보나? 라는 생각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 늙은 부모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내가 무너지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라는 생각이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한다. 심지어 반려동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일어설 수 있다. 집에 가서 밥을 줘야 하니까 라는 사소한 이유가 절망의 끝에서 사람을 붙잡아 주기도 한다. 붓다는 말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등불이 되라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외부의 빛을 기다리지 말고 자기 안에서 빛을 찾으라고. 이 말은 2500년 전에 한 말이지만 지금 이 순간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일어서는 힘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안에서 온다. 자기 안 어딘가에 아무리 작더라도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하나 있다. 그 불씨를 찾는 것, 그 불씨를 살려내는 것, 그 불씨를 다시 불꽃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일어섬이다. 새벽에 눈을 뜨는 것, 그것만으로도 일어섬이다. 이불 속에서
오늘은 정말 못 일어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는 것, 그것이 일어섬이다. 밥맛이 없지만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는 것, 다리가 떨리지만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 것,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출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일어섬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넘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어섬이다. 넘어짐의 횟수는 인생의 깊이를 결정한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매끄럽다. 흠이 없고 상처가 없고 울퉁불퉁한 곳이 없다. 하지만 그 매끄러움은 깊이가 없다. 반면에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일어선 사람의 인생은 울퉁불퉁하다. 여기저기 흠이 있고 상처 자국이 있고 깨진 곳을 다시 붙인 흔적이 있다. 하지만 그 울퉁불퉁함 속에 깊이가 있다. 왜 그런가?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해 본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상처받아 본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다.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직접 겪어보지 않은 고통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 건강할 때는 아프면 쉬면 되지 라고 가볍게 말하지만 실제로 병상에 누워봐야 아픈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게 된다. 돈을 잃어본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의 절박함을 안다. 여유로울 때는 돈이 전부가 아니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머니가 텅 비어봐야 돈이 없으면 인간의 존엄까지 흔들린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상실의 무게를 안다. 곁에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은 언젠가 다 떠나는 거지 라고 담담하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빈자리를 경험해봐야 떠남이란 것이 얼마나 거대한 구멍을 남기는지 알게 된다. 그래서 나이든 사람의 얼굴에는 깊이가 있다. 50대, 60대, 70대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넘어지고 일어선 흔적이다. 이마의 주름은 고민의 흔적이고 눈가의 주름은 눈물의 흔적이고 입가의 주름은 이를 악물었던 흔적이다. 이 주름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고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준다. 주름 하나 없는 매끈한 얼굴보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 더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에는 긴쓰기라는 전통 기법이 있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깨진 부분을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법이다. 깨진 흔적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고 깨지기 전보다 더 가치 있는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넘어지고 깨진 경험은 흠이 아니라 금으로 메워진 아름다움이다. 넘어짐의 횟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에는 더 많은 금빛 선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성공만 경험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다. 성공의 빛에 모여든 것인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 반면에 넘어졌다 일어선 사람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다. 바닥까지 함께 내려갔다가 함께 올라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넘어짐은 인간관계의 시금석이기도 하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넘어져 봐야 알 수 있다. 인생의 깊이는 이력서에 적히지 않는다. 학력, 경력, 재산 같은 것들은 인생의 외형을 보여줄 뿐 깊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인생의 깊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넘어졌고 그 넘어짐에서 얼마나 일어섰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가장 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장 많이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일어선 사람이다. 넘어지기만 하고 일어서지 못하면 그것은 깊이가 아니라 수렁이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깊이를 가진 인생을 살 수 있다. 만델라의 위대함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감옥에서 나온 뒤에 있었다. 27년이라는 세월을 빼앗긴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보통이라면 복수였을 것이다. 자신을 가둔 자들에게 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을 것이다. 최소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2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생각해보라. 그 시간 동안 쌓인 분노가 얼마나 클지 상상해보라. 그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만델라는 용서를 선택했다. 자신을 가둔 자들을, 자신의 가족을, 고통 속에 빠뜨린 자들을, 자신의 젊음을 빼앗은 자들을 용서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만델라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만델라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분노와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이 비유는 정확하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고통받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밤에 잠을 설치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복수를 꿈꾸느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분노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미움의 대상은 아무 타격도 받지 않으면서 미워하는 자기 자신만 파괴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은 수없이 일어난다. 나를 배신한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배신 때문에 몇 년째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살고 있다. 친구는 이미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아무렇지 않게 자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배신당한 사람은 여전히 그 순간에 갇혀 있다. 매일 그 기억을 되새기고, 매일 분노를 되씹고, 매일 복수를 상상한다. 이 사람은 넘어져 있는 것이다. 배신의 순간에 넘어져서 몇 년째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분노 때문이다. 나를 버린 연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슴에 가득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옛사랑에 대한 분노가 마음을 점령하고 있어서 새로운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도 넘어져 있는 것이다. 이별의 순간에 넘어져서 분노라는 사슬에 묶여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무시한 직장 상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부담한 대우를 받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그 상사는 이미 다른 부서로 갔거나 회사를 떠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상사는 여전히 건재하다. 매일 그 상사를 떠올리고, 매일 분노를 느끼고, 매일 왜 그때 한마디 못했을까를 후회한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미 끝난 관계인데, 여전히 그 순간에 갇혀서 살고 있다. 용서는 이 모든 사슬을 끊는 열쇠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것이다. 분노라는 사슬을 끊고 원한이라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만델라가 감옥문을 나서면서 용서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자유를 위해서였다. 그는 27년 동안 물리적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뒤에 분노의 감옥에 갇히면 그것은 또 다른 27년을 스스로에게 선고하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충분히 갇혀 있었다. 이제는 자유롭고 싶었다. 그래서 용서를 선택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용서는 넘어뜨린 자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넘어짐으로부터의 최종적인 일어섬이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무관심과 폭력과 방치의 기억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자신을 괴롭힌다. 이 고통은 진짜다. 그 상처는 깊다. 용서하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부모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다. 자신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는 매일 그 상처와 함께 살고 있다. 매일 그 기억에 시달리고, 매일 그 분노에 잠식당하고, 매일 그 아픔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한다.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심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만델라도 27년이 걸렸다.
27년 동안 자기 안에 분노와 싸우고 자기 안에 증오와 대면하고 조금씩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 용서는 과정이다. 길고 긴 과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을 시작하는 것, 용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넘어짐에서 일어서는 행위다. 젊을 때의 넘어짐과 나이 들어서의 넘어짐은 질적으로 다르다. 젊을 때 넘어지면 아프지만 회복이 빠르다. 체력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25세 사업이 망해도 30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30에 이혼을 해도 35에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다. 젊음이라는 자원이 넘어짐의 충격을 흡수해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정이 달라진다. 50대에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훨씬 어렵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기회는 줄어들고 세상의 시선은 더 차갑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냐는 말은 50대 이상에게는 비수가 된다. 60대에 넘어지면 더 힘들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조함,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좌절감,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이 모든 것이 일어섬을 방해한다. 70대, 80대에 넘어지면 일어서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몸도 마음도 환경도 일어서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나이 들어 일어서는 사람은 젊은이보다 10배는 용감한 사람이다. 50대에 구조조정을 당하고도 새로운 직업을 찾아 면접을 보러 다니는 사람, 60대에 배우자를 잃고도 혼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70대에 건강을 잃고도 재활운동을 하며 한 발짝이라도 더 걸으려는 사람, 이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영웅이다. 특히 한국의 50대, 60대 세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다.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했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마련했고,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고 부모를 봉양했다. 이런 사람들이 50대, 60대에 넘어지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피로와 아픔이 한꺼번에 터진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평생 쌓아온 고통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온다. 이런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젊은이가 시험에 떨어져서 다시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용기다.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남은 시간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다. 이제 와서 뭘 해봐야 소용없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이겨내고 그래도 아직 오늘이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어떤 60대 남성은 평생 회사원으로 살다가 은퇴한 뒤 심한 우울감에 빠졌다. 직함이 사라지고 출근할 곳이 없어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곳이 없어지자 살아있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했다. 한동안 집안에만 있었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거의 숨만 쉬며 살았다. 완전히 넘어져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 나갔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집이 답답해서 나갔다. 거기서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도서관에 매일 나가게 되었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일어서고 있었다. 이것이 만델라가 말한 영광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어떤 70대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되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고 동네에는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다. 넘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 집 앞 화단에 물을 준다. 꽃이 피면 사진을 찍어 자녀에게 보낸다. 오늘 장미가 피었다고 문자를 보낸다. 이것이 이 할머니의 일어섬이다. 거창하지 않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꽃에 물을 주는 그 행위 속에 만델라가 말한 영광이 담겨 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짐은 더 아프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어섬은 더 빛난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일어서지 않을 이유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체력도, 시간도, 기회도, 의욕도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것. 세상이 이제 그만 쉬어도 돼 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한 발짝 더 내딛는 것. 이것이 나이 든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용기이고 만델라가 말한 가장 큰 영광이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이 자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어릴 때부터 경쟁에 시달리고 성적으로 줄 세워지고 한 번이라도 뒤처지면 끝이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아온 세대다. SNS에서는 다른 사람의 성공만 보인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자기만 뒤처진 것 같고 한 번 넘어지면 영영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실패를 숨긴다. 아니, 실패를 아예 경험하지 않으려 한다. 될 것 같은 것만 시도하고 확실한 것만 선택하고 위험이 보이면 바로 돌아선다. 이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다. 넘어질까봐 걷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넘어지지 않으려는 삶의 비극이 이 세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일까?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넘어지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모도 한때는 넘어진 적이 있다.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고, 건강을 잃었다가 되찾은 적이 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런 경험을 자녀에게 숨긴다. 자녀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한다. 넘어진 적 없는 것처럼, 실패한 적 없는 것처럼, 항상 옳은 선택만 한 것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부모님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는데 나만 넘어진다. 나는 부모님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자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부모에게 말할 수 없게 된다.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넘어진 자신을 숨기게 된다. 이것은 악순환이다. 넘어짐을 숨기면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일어서기가 더 어려워지고, 일어서지 못하면 더 깊이 넘어지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도 넘어진 적이 있다. 그때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고 지금 여기 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자녀는 안심한다. 넘어져도 괜찮구나. 부모님도 넘어지셨는데 다시 일어나셨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안심이 자녀에게 주는 힘은 어떤 학원비보다, 어떤 용돈보다, 어떤 물질적 지원보다 크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보이는 반응이 중요하다. 내가 뭐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면 자녀는 다시는 부모에게 자신의 넘어짐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네 친구는 잘했다면서 라고 말하면 자녀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면 자녀는 넘어지는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넘어져도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 넘어진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않는 문화,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문화. 이것은 사회 전체가 만들어야 할 문화이지만 그 시작은 가정에서부터다. 부모가 자녀에게 넘어짐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 넘어지고 일어선 자신의 경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이다. 돈은 쓰면 없어진다. 부동산은 팔면 없어진다. 하지만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가르침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자녀가 인생에서 넘어질 때마다 부모의 그 한마디가 등불이 되어 다시 일어설 힘을 줄 것이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넘어져 있어도 괜찮다. 지금 바닥에 있어도 괜찮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괜찮다. 넘어져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넘어져 있다는 것은 살아왔다는 증거다.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증거다. 용기를 냈다는 증거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걷지 않은 사람이고, 걷지 않은 사람은 아무데도 가지 못한 사람이다. 넘어졌다는 것은 최소한 걸었다는 것이고, 걸었다는 것은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어서는데 화려한 방법은 필요 없다. 기적 같은 반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갑자기 좋은 기회가 찾아오거나,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일어섬은 그런 거대한 사건이 아니다. 일어섬은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하고, 아주 조용한 것이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일어섬이다. 어젯밤, 내일은 못 일어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침이 되자 눈을 뜬 것, 그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일어선 것이다.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키는 것,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 것, 거울 속에 지친 얼굴을 보면서도 그래,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일어섬이다. 밥을 먹는 것, 밥맛이 없어도 한 숟가락이라도 떠서 입에 넣는 것,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 살겠다는 의지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밥을 먹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밥을 먹는 사람은 일어서고 있는 사람이다. 밖에 나가는 것, 현관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햇빛을 느끼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집 안에만 있으면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무는 여전히 서 있고 하늘은 여전히 넓고 길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걷고 있다.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세상이 잠시 멈춘 것뿐이다. 밖에 나가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일어섬이다. 혼자 앓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용감한 것이다. 혼자 일어서는 것도 위대하지만 손을 내밀어 달라고 말하는 것도 그만큼 위대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 요리를 배우는 것, 산책 코스를 하나 정하는 것, 동네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리는 것.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내딛는 것이고, 미래를 향해 내딛는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 27년 동안 그가 한 일은 매일매일 일어서는 것이었다. 거창한 탈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주어진 일을 하고 매일 책을 읽고 매일 자기 안의 분노와 싸웠다. 그것이 27년 동안 매일 반복되었고 그 매일의 일어섬이 쌓여서 마침내 감옥문을 나서는 날이 왔다. 당신의 일어섬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늘 일어서도 내일 또 넘어질 수 있다. 내일 일어서도 모레 또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괜찮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면 된다. 만델라가 말한 대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바닥에 있다면 이것만 기억하라. 바닥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뜻이다. 바닥을 짚으면 올라갈 수 있다. 바닥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그리고 바닥을 짚고 일어서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 시작된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짐은 삶의 일부다. 넘어짐은 걷고 있다는 증거다. 넘어짐은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넘어짐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눌러앉는 것이다. 넘어진 채로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일어설 것이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언젠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만델라가 그랬듯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매번 일어선 만델라가 그랬듯이 27년의 어둠을 통과한 만델라가 그랬듯이 감옥문을 나서면서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한 만델라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내일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당신이 되기를 바란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일어서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위대함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바닥에서 이를 악물고 있는 당신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다. 당신은 일어설 수 있다. 반드시.